할렐루야. 2015년 11월 5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어제는 이 예언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예언하면은 이 예언이라는 것이 그냥 한문 뜻으로 말하면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하는 게 예언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하는 예언은 사실 앞으로 되어질 것, 이제 말하는 것은 이제 벌써 다 말해 놓은 거예요. 바로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 3장 1절에서부터 4장 17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 다 말을 해 놓으신 거예요. 또 에레미야 1장 4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질 일을 모두 다 말해 놓은 거예요. 또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면은 벌써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죠. 또 아모스 7장 1절에 보면 아모스가 되어질 일을 다 말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되어질 일을 예언한다고 해서 더 말할 만큼 다른 성경을 나올 만한 선지자가 없고, 마지막 그 대표로 나타나신 이가 누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예언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결혼했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거의 이런 것을 그 예언이라고 하는 데서 오늘 그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간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아주 신앙이 초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 보십시다. 에레미야 23장 21절. (23장) 21장 내가 어디라 23장 21절. 그냥 어디서부터 보냐면 24절, 23절부터 봅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이 아니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말해. 내가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사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마지 37절에 보면 그들은 서로 몽사를 말하니 그 생각인지 그들의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하리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로 본질적 예언이 아닌 것을 예언이라고 해서 무슨 돈을 받아먹고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것이 장로들도 목사들도 권사들도 집사들도 여기에 헤매는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것은 경쟁이 초보에 속한 것이지 이건 영생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베드로전서에서 얘기하는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준을 말씀하느냐 하면은 첫째로 이 예언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십시다. 찬송하려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산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따라서 이곳을 바라보는 게 예언인 거예요. 무슨 성도님들 이것을 먼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보세요. 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심리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의로워졌다. 이게 예언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네 번째로 3절에 보면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관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예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방향이 너무나도 틀리는 거예요. 예언의 방향이. 그래서 어제는 무엇을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먼저 할 것은 경의 기록,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를 풀죠. 여기 경의 얘기는 예언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은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요. 이 얘기를 얘기할 때는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은 뭐냐?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자체부터 예언이 드러났다. 이 얘기를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예언이 무슨 병 고치는 게 어디 가서 안수받으면 병 낫는다 안 낫는다 여기에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사사를 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무슨 말씀을 했느냐, 이 예언은 첫째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완성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완성이요.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선하다. 네 번째로 하나님 예수를 통한 법칙을 통하여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다섯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건을 모두 한마디로 말하면 구속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피 흘림의 사건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그럴 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순종하신 그 순종을 앞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사는 거다. 그리스도로 빼놓은 순종은 여러분 생명을 다 바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 엄격히 따지면 하나님의 구속 안에 이루어진 것이요, 예수님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심으로만 완성된 것을 이제는 우리는 얻은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의 순종 앞에 순종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예언이다. 이렇게까지 여기서 말씀을 증거된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첫 번째로 이 예언은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 완성을 예언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목은 이 예언의 목적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 완성이다. 그래서 그걸 오늘은 7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딱 해서 이 예언이 무엇을 소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이 세상을 쳐다보는 말씀을 봐야지, 내 편에서 하나님만 쳐다보는 걸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질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품값 받으려고 우리 밭에서 일을 하면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면 더 이상 못해요. 주인이 파 뽑아라 그래서 파 이상 뽑으면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주인의 눈에서 보면 파에 거름도 줘야 하고, 감자도 캐야 하고, 호박도 따야 하고, 그냥 너무너무 일이 많은 거예요. 그 주인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세상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예언을 푸는 대로 성경을 볼 때에 목적이 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목적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예언의 목적이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사야서 65장 17절을 보십시오. 65장 17절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아담이 사는 땅이 아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걸 모르고 성경을 푼다면 함정이로 가는 거예요. 아담이 사는 깜깜먹은 그 땅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던 거예요. 다 먹었던 안 따먹었던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뼈저리게 깨달아야 성경이 뭔가를 이 예언이 풀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아담이 사는 안 따먹었으면 그거 하나님이 나라인 줄 알지만 안 따먹었으면 때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그 나라가 아닌 것을 성경을 통하여 확실히 깨달을 때에 이거야말로 지금 이 예언의 필요성, 이 예언의 목적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그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볼 때에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66장 22절을 보세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이 두 가지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놓고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말하면 자녀가 항상 같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었던 거예요. 그건 아들에 대한 것은 내일 얘기해야 돼요. 내일. 성경의 목적이. 그럼 보십시다. 그런 거 안 그런가. 요한복음 17장 21절 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요.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아버지와 하나님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신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와 있는 것, 예수님 안에 와 있어서 하나님과 영원 무궁히 동행하는 것, 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는 혈과 육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막 시집가 자고 그런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내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 하늘과 새 땅에 완전한 나라가 완전히 세워지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예언의 목적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모르니까 그냥 선악과만 매달리니 선악과 안 따먹으면 거기가 천국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을 보십시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 땅이 아닌 거예요. 그 땅을 회복하고 다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해가 있고 달이 있고 흙이 있고 목욕하고 때를 베끼는 그런 나라, 먹고 대변을 보는 그런 나라가 아닌 나라. 아침 저녁으로 쓰레기가 쳐와서 화장실을 쳐나가고 쓰레기를 걷어내는 그런 나라가 아닌 나라가
해와 달이 쓸데없는 그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 나라를 지금 이 예언을 통하여 이루는 거예요. 지금 그 나라가 완성된 게 아닌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이 예언이 우리한테 제시하고 바라보는 관점이 여기다 목적을 두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국 나라고는 육체가 사는 야고보서 1장 15절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랑하는 형제들 속지 말라. 가장 좋은 은사와 선물이다. 위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그곳에 내려온 것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밝은 세계가 제시가 되고 그 나라를 소망적으로 바라볼 때 따라서 이거는 나그네 생활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바람같이 지나가는 거야. 이 세계관이 달라질 때, 여러분이 바라보는 성경관이 달라질 때, 기도의 내용도 달라지고, 그냥 우리는 육체 같은 털끝 하나만 흔들리면 그냥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이러는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거예요. 영안이 열려보세요. 내가 어제도 한 30분을 혼자서 울었어요. 약방에서. 야, 이런 세계가 있다니. 말도 할 수 없는 세계관이 열리는구나.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마리아가 300대나 되는 옥합을 예수님이 죽기 전에 시체가 되기도 전에 예수님한테 그걸 뿌릴 수가 있을까? 마리아는 그런 능력이 어디서 그렇게 배웠을까? 남 일이 아니지. 그런 것을 볼 때에, 야, 이거 봐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는 결국 근시안적으로 성경을 보니까 영화는 닫히면서 보이는 세상만 더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돼요. 그러면 베드로후서 1장 12절을 보십시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시작. 하나님이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여기서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는 이 태양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새우가 새 땅에 풀어진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는 공중권세, 마귀권세까지 불에 타 없어지는 거예요. 하늘이 뜨거운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이 세계를 지금 이 예언의 말씀으로 제시하고 그 나라가 있는 것을 바라다고 너는 그 나라의 아들이 여기서 대한다고 하는 것이 예언의 목적인데, 그 나라의 아들은 잠깐 은평당도가 배랑간에 회개하고 돌이켰다니까 죄짓다가 죽을 때나 그래 어떻게 회개하려고 그때는 기다리는 예수를 믿는, 이건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이런 영적 거룩함이 나를 주장할 때 현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하기도 싫으면 먹지도 말으라면서 내일을 내가 분명히 강하고 힘들어도 아무한테 누를 끼치지 않냐고, 신세지지 않냐고 산다라고 성경은 수없이 테살로니가후서 3장에 가르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볼 때에 내 문제 하나도 남한테 피해를 안 줄 뿐 아니라 우리들이 지금 싸움을 어디다 두느냐면 영원 세상에 손을 대지 못한다니까. 맨날이 사건만 안 풀어주면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누가 아프면 하나님 계신가 안 저주받는 이런 유혹에 우리가 쏟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창조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예수 믿느냐면 병 고치려고 믿습니까? 그래, 병 고쳐봐라. 왜 예수 믿습니까? 안 죽으려고 믿습니까? 공갈치지 마라, 가지고. 말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예수라는 걸 붙잡아가지고 그냥 아주 예수를 조그마한 인간의 어떤 사상으로 묶어놓고 예수를 믿으니
하나님이 숨무시게 답답할 것 같은 마음이 안 들어가느냐고요. 천년이 하루 같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이 진리를 한번 딱 해도 하루 산가 이 세상 천년 산 것보다 강한 파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에 죄는 사단을 물러가라. 이기는 거예요. 이것을 못 깨달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 예언의 목적은 첫째로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노가 새 땅의 완성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실제의 아들이다. 여기서 아들은 아담 하와를 얘기하는 게 선악 안따 보면 아담 하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 아들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를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세 가지가 아니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은 나지 아니하고 아버지 말씀으로 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예수님까지도 이 혈육을 바로 벗어야만 되는 그 세계관에서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 우리는 결국 혈관이 어떤 지역적 이 행복이라는 데 쏘고가지고 놓고 간다는 거 전혀 손을 못하고 바로 닮은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이것이 진리가 아니고 뭐예요?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끝을 보시면 어떤 게 복음인가? 베드로전서 1장 1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냐. 할렐루야. 아멘. 본질을 놓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본체가 이거예요. 본체가.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 19절을 10번 설교하는 19절. 예? 얼마나 19절이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더 확실한 건 뭐냐? 구약에 예언한 이 말씀보다 더 확실한 예언은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더 확실한 거의 비유는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세요.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구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히브리서 1장 1절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 안에 구약의 모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히브리서 1장 1절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1장 2절서부터는 더 확실한 예언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첫째로 만유의 부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금 창조자가 되시고 이는 하나님 영광의 광채 세 번째로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네 번째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으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다 라고 하면서 히브리서 1장 2절서부터는 더 확실한 예언이 쭉 써있는데 지금 무엇을 손을 붙잡고 있는 거냐고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2장 2절에 보면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정된 복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더 큰 구원을 더 많이 여길 수 없다. 이런 본질적인 사건을 보면은 지금 베드로후서 1장 19절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더 큰 은혜가 본체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가 봤다. 마태복음 17장 1절, 2절, 5절에서 나는 변화산상에서 그 하나님을 봤고 그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하늘에서 본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라고 명령하시고 베드로에게는 그가 하나님 앞으로 영광과 존귀를 받으셨다고 베드로는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볼 때에 이 예언은 첫 번째 우리한테 갖다 주는 최고의 능력은 뭐냐 하면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완성이다. 이걸 먼저 집을 쳐놔야 우리가 살 집이 완성돼야 거기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새벽기도 나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도장 한번 찍어주려고 새벽기도 나오십니까? 주일날 와서 11조 내고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임하다가 너 착하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은혜와 감동이 너무 대단해서 어떻게 주일날 나오는데 그냥 넥타이 좀 매고 면도도 매고 깨끗이 하고 나면 얼마나 좋아. 나도 아침에 샤워하고 왔어요. 손이 이렇게 부러터도 하나님 눈 비비고 그냥 미안하지도 않아. 이빨 좀 닦고 깨끗이 일찍 와서 기도하면 나는 2시 전에 일어난 사람이에요. 몰라서 그래요? 성경은 오늘 쓰지도 않은 거예요. 너무너무 그냥 확실해서. 그러면 에레미야를 축복하고 이사를 축복하고 말라기를 축복하고 이게 확실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성에서 그 넓은 세계가 보여주고 거기 아들을 만들어서 그 나라를 거저준다는데 여러분이 게을릴 게 따로 있지. 예? 이런 것을 보면 감사해서 눈물이 날 수도 없을 만큼 감사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 예언을 확실히 깨달으시고 변화된 심령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한테 갖다 주시는 것은 첫 번째로 산호가 색당이 완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일은 그 나라에 나를 집어준 아들로 삼으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다 볼 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무릎 꿇고 감사하며 나 고쳐준 은혜 감사하며 나에게 생명 주신 은혜 감사하며 나에게 지혜를 주신 은혜 감사하며 아버지여 당신이 누구시길래 나에게 이와 같은 큰 사랑과 희생을 주셨는가 할 때에 눈물로 아버지 감사하고 마리아가 예수님 무릎 앞에서 이걸 깨달았을 때에 예수님이 나를 죽은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옥합을 깰 수뿐이 없는 마리아의 영성을 볼 때 아버지 감사뿐이 할 수뿐이 없습니다. 오늘도 당신에게 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둥켜 안고 감사 또 감사 감사 또 감사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육체를 가져도 주님 앞에 간구한 모든 것도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안에서 우리한테 베푸시니 은혜와 찬송이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